오늘은 팔복의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드러운 사람이. 주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거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폭력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엊그제인가요? 우리 맨하탄에서 대낮에 무슨 서부 활극과 같이 권총을 쏘대면서 두 사람이 막 쏘고 그러다가 서로 이게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만, 또 조금 아까 제가 이렇게 또 뉴스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 마이애미에서 무슨 바 같은 데서 사람들이 총을 쏴가지고 두 사람 죽고 20여 명이 다치고 매일 우리는 그런 폭력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뉴욕도 굉장히 위험한 도시지만 미국에서 제일 위험한 도시는 디트로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 위험하다고 하는 척도를 1000명당 몇 명이 이 폭력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가,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순위를 매기는데, 디트로이트가 1000명당 19.5명, 한 20명 정도가 1년 동안 폭력에 관계되는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뉴저지에도 만만치 않아요. 저쪽 그 캠덴에 가보면은, 제가 체리에 살았습니다만 거기서 한 20분 정도 필라델피아 쪽으로 가다 보면은 아주 열악한 그런 동네가 있는데, 전국에서 6번째로 위험한 동네예요. 언젠가는 또 1등도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조금 떨어져서 6번째 위험한 동네라고 그러는데, 또 살인율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제일 살인을 많이 하는 도시가 시카고라고 그래요. 작년 한 해 동안 살해된 사람들의 숫자가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2019년에 비해서 25%가 성장을 했대요.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3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상황 속에 또 그 와중에 2만 명 이상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넘어서 세상을 봐도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 주로 이제 내전입니다만은 17개국. 2018년 통계를 보면은 이 전쟁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다. 여전히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 시리아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희생을 당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또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로 말미암아 젊은 사람들이 다시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또 죽어가고 있어요. 700명 이상이 요새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어떤 전쟁이라든가 또 이런 총격이라든가 싸움을 통한 폭력도 있지만, 말로 하는 폭력도 있잖아요. 언어 폭력, 그 사람이 약점을 후비고, 언어 폭력, 또 요새는 사회적 폭력도 있습니다. 무슨 이러한 어떤 차별을 통해서, 인종 차별을 통해서, 여성 차별을 통해서 등등 많은 그러한 폭력들이 여기저기 숨어있는 이 세상 속에, 그래서 우리가 거친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것이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온유한 사람은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죠. 사람은 화를 나죠. 그러나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져야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분노부터 시작이 돼요. 화가 나서 그것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싸우고 총을 쏘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그래도 비교적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비교적 온순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하나가 있습니다. 뒤에 뭐가 하나 있어요. 격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욱하는 그런, 욱한다고 그러죠. 홧김에 뭐 했다고 그러고, 욱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이제 그것을 이제 미화시켜서 화끈하고 뒤끝이 없는 성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감정의 끈을 놓친 모습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문제를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욱하는, 또 속된 말로는 뚜껑이 열리는 그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에서 제가 구글로 서치를 해봤어요. 욱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일들이하고 연결이 되는가. 그래서 욱하는 마음하고 쳐봤더니, 욱하는 마음으로 일을 그만두고, 욱하는 마음으로 그냥 자기 잡을 그만두었다. 또 욱하는 마음으로 망언을 남기고 말았다. 말 잘못했다 그런 얘기.
욱하는 마음에 헤어지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또 욱하는 마음에 부부싸움 중 불을 질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욱하는 마음으로 합의 이혼서를 제출하고, 욱하는 마음에 흉기를 찔렀다. 이 욱하는 것 때문에 과격한 일들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상황을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후회하는 일들을 저지르는, 그것이 바로 이 거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분노에 대한 말씀을 설교로 하셨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떤 자매가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제가 좀 성질이 급해가지고 화를 좀 잘 내긴 하는데요, 저는 그 뒤끝이 없습니다. 금방 풀어집니다. 마음에 두거나 뭐 꽁하고 있지 않아요. 1분도 안 돼가지고 다 풉니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총도 그렇습니다. 한 방이면 끝나죠. 뭐 간단합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런데 한 방만 쏘아도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다 박살나잖아요. 이렇게 욱하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인은 간단하게 뒤끝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쏟아진 감정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신음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쉽게 격해지는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 쉽게 분노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낼 때에 자기의 감정만 생각했지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모습이고, 이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좀 분석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은 화를 내는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급한 성격 때문에 그렇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감정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하는 거예요. 스스로 스트레스를 잘 소화하는 그러한 것이 속에 제대로 없기 때문에 감정으로 그대로 분노로 스트레스를 표출해 주면서 격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죠. 이런 분들은 조용히 침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성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을 조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폭력적 감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악한 거예요. 이거는 죄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제압하기 위해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거죠. 이모셔널 어비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떤 폭력적인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러한 잘못이기 때문이죠. 또한 어떤 분은 마음에 상처가 남아서 그 상처가 다시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스킨에 무슨 상처가 생겨가지고 아직 덧나서 낫지가 않은 상태 속에서 고기를 딱 만지면 딴 데보다 훨씬 아프잖아요. 하는 그런 것처럼 마음의 상처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무시를 했어요. 무시당한 그런 느낌으로 마음의 상처가, 마음이 힘든데 또 오늘 만났는데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화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적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 회복되지 않은 그런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뭐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경우는 자신의 열등감의 표출로 분노와 폭력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때는 열등감으로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무 말 못하다가 어떤 기회가 생기면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분들이 그랬잖아요. 보통 때는 얌전하고, 보통 때는 그냥 주눅이 들어있다가 술만 마시면 이성을 잃고 막 싸우고 막 거칠게 나오는 그런 분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민방위 훈련 등화관제라는 게 있잖아요. 밤에 불 다 끄고, 요새는 없어졌습니다만 사이렌 소리가 엥 하고 울면은 불을 다 끄고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민방위 대원이라고 해가지고 완장을 딱 차고 몇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불 안 끈 사람들을 향해서 불 끄세요 하고 막 문을 두드리고 막 그럽니다. 언젠가
저희 집이 이제 목사관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제 2층이었습니다. 아래는 이제 거실이 있고 위에는 이제 베드룸이 있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손님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사이렌 소리가 앵하게 나니까 밑에 불을 다 껐습니다. 근데 위에 불 켜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방에 불 켜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다 꺼졌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밖에서 막 욕하는 소리가 나고 막 뭐 불 꺼 저거저거 그러더니 갑자기 쨍그랑 하면서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우리의 2층에 유리창을 깨뜨린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에 우리 집에 남대문 경찰서에 형사가 와 있어요. 우리 교인 아버님 교인 집사님이셨는데 대화하다 말이지 등화관제로 가만히 있었는데 쨍그랑 소리 하니까 이분도 또 과격하니까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그분하고 멱살 잡고 막 싸우고 막 했던 거지.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 민방위 대원이 보통 때는 이제 노가다 하시다가 이제 완장을 채워지니까 술 거난하게 먹고 나가가지고 욕하면서 소리 질러 가면서 한번 분노를 표출하는 그게 이제 우리 집이 대상이 되었던 거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신의 어떤 그러한 열등감의 표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주눅든 것이 아니라 힘이 많지만 그 힘을 잘 조절해서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주어진 힘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또 힘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그런 어떤 열등감의 표출로 과격해지는 그것이 바로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힘 있으신 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부드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품어주신 그 온유함으로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실 때 칼을 뽑았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려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친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겼지만 그것이 이긴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힘을 이기는 방법은 온유한 방법이다. 사랑을 통해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유한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세력,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쌓여 이기셔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를 이기는 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어떤 용사보다도, 세계를 정복한 사람보다도 더 강한 사람,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나를 제어하고 나를 정복하고 그래서 온유한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온유한 자가 되어서 궁극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좀 나의 감정이 좀 불편해도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좀 마음에 여유가 있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쿠션이 있는 사람. 몸이 좀 이렇게 좀 몸집이 있고 살점이 있으면요, 이렇게 뭐가 모난 게 있어도 덜 아프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좀 살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잘 섭취해서 우리 육신이 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어야 어떤 것이 와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빈곤해서 앙상하게 뼈만 남고 가시만 남으면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발끈하고 대들고 공격하면서 거칠게 그렇게 살게 되고, 그래서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은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7편 11절에서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하는 말씀하고 일맥상통이 되는 그런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앞으로 가서 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누군가? 바로 앞에 절로 7절에 가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는 자. 지금 속상하고 답답하는 그런 분노의 마음,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참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감정을 억제한다고 하는 것하고 달라요. 감정을 그냥 밀어만 눌러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용수철처럼 거꾸로 튀어올라고 그래요. 잘못하다가 그걸 풀어버리면 욱 하고 나와가지고 실수하게 되고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감정, 내 답답한 것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앞으로 베푸실 그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분노와 답답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나에게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이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으로 채워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곧 온유한 자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내가 온유함의 성품을 덧입고 살아간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온유함의 길을 걷게 된다. 여기서 내려놓음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결단이다. 이렇게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은 땅을 차지하는 삶이다.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하길 원하는 대로 안 될 때에 그래서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질 때에 주님의 뜻을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온유의 마음이 거기서 나온다 그런 말씀이죠. 시편 13편 1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지금 답답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때 6절로 내려가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소이다. 답답한 것 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향해서 기다리고 기도했더니만 이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어서 거친 마음이 사라져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온유한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소망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인내도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거기서 온유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왕 카네기 아주 성공한 사람 얘기잖아요. 근데 그의 그 어렸을 때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와 함께 장에 갔어요. 그래서 과일 가게에 갔습니다. 단골 과일 가게에 갔어요. 그날은 보니까 이 앵두가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카네기가 그 앵두를 먹고 싶어가지고 그 앞에 서서 침을 꿀꺽꿀꺽 생기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 주인 할아버지가 먹고 싶어 하는 걸 알고, 야, 카네기야, 네가 한 움큼 가져가거라. 근데 안 가져가요. 그렇게 계속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할아버지가 가져가라 그러는데 한 움큼 가져가.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참 기특하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한 움큼 이렇게 주면서 가져가거라.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와요. 엄마가 왜 가져가라는데 안 가져갔어? 그랬더니 할아버지 손이 내 손보다 크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더 복이 있다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두르는 것은 경솔한 것이에요. 어리석은 것이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기다리는 자가 온유한 자요 복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할 것이 없도록 세워주신다. 인내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르게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그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지금 화를 내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또 한 가지는 겸손한 사람. 그것은 인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원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에 자신을 낮춤이라고 하는 겸손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단어가 함께 같이 짝지어 있는 것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긴 하나 더 들어가요. 오래 참음. 바로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온유함은 인내하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여기는 그 인내까지 들어가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요 인내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온유다. 이 외에도 찾아보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거. 내가 사실은 높지만 다른 사람보다 나를 좀 낮추는 그런 것이 미덕이고, 내가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그러한 자세로 겸손을 우리가 갖는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교만을 감춘 모습이고 자신을 더 높게 하려고 하는 거짓된 의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높은데 그냥 다른 사람보다 낮게 보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나에 대해서 정직하게 누군지를 알고 본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착각과 자기 기만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그 죄성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양보해 드릴 때에 내 자리가 어딘 줄 알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는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가 말을 듣는다. 바로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역사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그분에게 내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나는 그 앞에 엎드려 그분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로 내려가는, 그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비롭게도 내가 그 자리에 내려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높여주시는 것이, 겸손하게 내가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너는 사랑받는 자라고 하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겸손은 궁극적으로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근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거친 마음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겸손한 자가 온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리를 알고 내려오는 것과 더불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내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겸손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 자리에만 있으면 모든 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장하게 돼요. 주장하게 되면 거칠게 되고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하고 컨플릭이 왔을 때 그 사람 자리로 한번 슬쩍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눈으로 그것을 볼 때에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온유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한 사람은 6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은 9라고 그래요. 둘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서로 우기는 거야. 이거는 6이야. 아니야, 이건 9야. 뭐야, 이거 반대 6인데 이것도 9.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와서 상대방 자리에 한 번쯤 가보면은, 아, 6이구나. 6이 될 수도 있구나. 9만이 아니구나. 6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서로 대화가 되고 서로 온유한 마음으로 함께 만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자기 자리만 뻗당겨가지고 그만 보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 틀렸다고 그러고 주장하게 되고 서로 멱살 잡고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거친 상황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어떤 분이 장애자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 5일 동안 휠체어를 타보셨대요. 그랬더니 이 장애자들의 삶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노동이고 모험이고 또 수모를 경험하는 그러한 하루인가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바닥이 아프고 하루는, 그 다음 날은 팔이 아프고 3일째 냈더니 허리가 아프고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미처 그동안엔 몰랐었는데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빠져나오는데 보통 때는 3분이면 나와야 될 거를 가다 보니까 턱이 있어서 돌아가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15분이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이제 버스 타고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안 태워준다는 거예요. 안 태워준다는 거예요. 30분이 지나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뭐 어떤 목적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본인이 가려고 했던, 타려고 했던 건 도저히 탈 수가 없어서 아무거나 그냥 세워주는 대로 탔다는 거예요. 너무 착하신 운전기사가 세워주셔서 탔더니만 또 안에 들어갔더니 여기저기서 궁시렁궁시렁 그러면서 뭐 욕하는 사람, 뭐 왜 대낮에 이렇게 바쁜데 나와가지고 우리 시간을 뭐 등등 하면서 수모를 겪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그분들의 삶이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처절하게 체험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인의 자리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휠체어를 타고 앉으니까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그런 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함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이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understanding, 내려가 쓴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자리에 서준다고 하는 것이. 시편 18편 35절에서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두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걸 제가 영어 성경 NIV로 찾아봤는데 좀 다르게 이게 영어로 돼 있어요. Stoop down to make me great. Stoop down이라는 게 뭐냐면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리를 구부리셔서 눈높이로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make me great, 나를 위대하게 해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온유함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이 구절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하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으시고 이 땅에 우리의 눈높이로 머무러 오셔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온유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계셔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갑자기 땅이 생긴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이 땅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온유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과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유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있나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요? 내 자리로 내려가고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겸손함이 있는가요?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결단하시고 온유함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